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벌써 특별 작정 기도 벌써 7일자가 됐네요. 7일째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 받으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SNS 문자, 영상 그런 그 인사를 보면 전부 복에 대한 그런 인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는 그런 해가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복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대부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이런 것에 국한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에서 오는 영적 행복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의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나머지 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복이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악인의 삶을 대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의인과 악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류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먼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그런 자들의 생각이나 계획을 서로 나누거나 그런 어떤 계획에 연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죄악된 사고방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악된 삶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타내는 건데 길에 서지 않는다 이런 것은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한 죄인의 길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에서 그치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죄도 소극적인 죄가 있고 적극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죄는 생각에서 머물다가 끝나는 거. 그런 거는 소극적인 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죄는 더 나아가서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옮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죄가 밖으로 나오느냐 거기서 다 사라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머물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행동으로 나오면 이게 적극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개인에 따라서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적극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죄의 특성은 또 잘하는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발전한다 그래야 되나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작은 것부터 짓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죄가 커지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만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자라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도 작은 죄서부터 점점 커가는 거예요. 악한 그러한 죄를 물론 짓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생각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죄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더 큰 죄 짓고 나중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죄의 발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은 뭐예요? 마음에 가지는 거,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놔두면 뭐예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서 그런 어떤 악한 게 죄인의 길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늘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자유의지를 다 발동을 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어쩌다 지어도 늘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가 떠올라도 행동으로 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오늘 율법이라고 했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한다 그랬어요. 율법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이 묵상하는 게 원어에 들어가면 읊조린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읊조리는 게 뭘까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에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13세가 정도 되면 대부분 모세오경은 암송을 한다 그래요. 계속 반복을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아이들 교육 회당에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 보면 이 까만 거 입고 다 입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자꾸 이제 읊조리잖아요. 그게 바로 계속 반복을 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회당에 나와서 배울 때는 한 7세에서부터 13세까지 이제 그 율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13세가 되면 이제 성인식을 한다 그래요. 성인식. 율법을 다 떼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모양을 갖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깨달음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엄청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아멘. 그 기쁨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하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그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명예의 복, 자손의 복, 땅의 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았어요. 자손의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대요. 자손의 복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원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부터. 내 이름을 또 창대케 하리니 명예의 복이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에서 모두 다 이 아브라함이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이 3대 종교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나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3대 종교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이 저주받게 돼 있어요.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러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더한 아멘. 복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더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로 봤을 때 가장 많은데 기독교 하면 이제 우리가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유대교 이걸 이제 말을 하는데 구약과 신약을 같이 쓰는 그런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숫자는 가장 많은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땅의 복을 이제 약속받은 거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그 조그마한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그 땅도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으로 주셨지만 영원한 천국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영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그 중간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을 부를 때는 누구라고요?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복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이 영적인 복만은 넘치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 그거 덤으로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복을 가장 먼저 받아야 돼요.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사역을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요, 읽다가 보면 막 생기가 돌아요. 세임이 솟아나고요. 굉장히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가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알아들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게. 내가 가서 구해서 보내줄 테니까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잘 증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성령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받았느냐 조금 받았느냐 이건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더 가득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래요. 벗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라면 아들의 신분은 뭐예요?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무나 부르나요? 아무나 못 부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절대 못 불러요. 안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안 나와요. 우리 목사님도 신앙생활 시작하고 한 1, 2년 영적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그냥 절대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절대자. 그리고 절대자는 아는지 절대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다른 집, 다른 사람을 보고 아버지, 자녀가 아닌데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못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근데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벗, 친구 아니에요. 종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구약 시대보다 우리 신약 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 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는 성령이 공식적으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아브람,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오셨잖아요. 불로 보이게끔 임하셨잖아요. 아멘. 그때 이후로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과연 오늘 5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5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변화받은 사람이 5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5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5만한 게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바로 오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어떤 삶이 나타나는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늘 푸릅니다. 그리고 계절에 맞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난 지금 형통하지 않고 불통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형통해집니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느라고 일시적으로 불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찾고 매달리면 그동안에 불통했던 거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하면 설교에 예화로 잘 안 들었던 사람 중에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은 구약 시대의 영적인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이 에녹서가 있는데 이거는 에녹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에녹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단순히 믿는 수준을 넘어서 삶 전체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삶과 일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상을 이제 오고 가면서 천사들로부터 전체의 운행과 달력, 체계, 계시 이런 모든 계시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연의 계시,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되는지 다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영적 세계의 조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300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300년 동안 동행한 것도 부러운데 영적인 세계를 다 체험시키신 거예요. 특히 거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미래에 있을 것을 미래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인자로 불리는 그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며 그가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는 후대의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자연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녹은 또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등 그 네 천사 이름까지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천사들이 의인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네 종류의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각 분야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 네 부류의 천사들이 나중에 그들을 심판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그 에녹서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해 주지 않는 성경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 이 에녹서이기도 한 겁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단순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신적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에녹이 살아있을 때가 어느 시대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이잖아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물심판 어쩔 수 없이 물심판까지 내리게 됐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 다 악해도 에녹은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성결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노아 시대는 전부 영적 타락, 육신적 타락 다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럴 때에 에녹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인물인 겁니다. 영적인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복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의 삶, 복 있는 사람 말고 반면에 악인의 삶은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땅에 살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악인이라고 해서 여기 이마에다가 찍어 넣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그런 어떤 표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삶은 더 풍요롭게, 더 호화롭게, 더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표현한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천년이 어제 지나간 것 같고 밤에 한 경점, 한밤중에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몇십 년 사는 거 그거 잠깐인 거죠.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잠깐인 거죠.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7대 왕인데요. 북쪽 이스라엘 7대 왕으로서 가장 악한 그런 왕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수입해온 끌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 겁니다. 아합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엣바알의 딸이니까 그쪽 엣바알 바알 그 종교로 봤을 때는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 구약 시대 때는 많이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이제 바알 신상 들여오고 제단 쌓고 거기서 제사 지내게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혼탁하게 만든 왕이 이 아합 왕인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했어요. 그럴 때에 오바다 선지자가 100명을 숨기고 굴에서 숨기고 거기 먹는 걸 떡과 물을 갖다 주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호한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합 시대에 굉장히 죄를 반영하고 악하고 배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이제 선지자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이세벨인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이긴 거예요. 아멘. 아합이 그렇게 악정을 피고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했지만 그는 결국 길랏 라못에서 아람 왕과의 그 전쟁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 변장을 하고 나갔어요. 고대 시대 때는 왕이 다 전쟁에 다 나가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다 변장 완벽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로 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22년 동안 그 악정 피고 나서 순식간에 죽은 거예요.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영적인 복을 받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복, 동행해 주시는 복, 이거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지금은 별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만 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여기서 살아야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이 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 플러스 보너스 더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늘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영원한 복까지 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